욥기 33장 1절에서 7절과 31에 33절 말씀을 자리에서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이후에 159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 79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33절 읽어주세요.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합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구식구 나오셔서 특송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의 높은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높고 낮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고 높은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999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밤으로 성령께서 낮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령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말씀은 호주라든지 네덜란드 아니면 뉴질랜드 이렇게 선진국에선 이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안 들린대요. 최근에 어떤 분이 호주 갔다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의 사모님이 오기 싫어했대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호주 땅이 겉으로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 중독자들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가 호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는 쾌락 아니면 고난 아니면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기 33장은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젊은 엘리오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청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욥을 향해 대항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주신 말씀의 교훈이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의 10절의 말씀의 이야기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젊은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놓치지 말라고 자기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자문과 같다고 말합니다. 교만이 극치에 달한 거예요. 젊은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같다, 잠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피조물로서 발언권을 주겠다고 허세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논쟁하던 욥은 엘리후에게는 무반응하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이후에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십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한 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엘리후처럼 상대방 고난당하는 욥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순전함을 주장하는가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 죄를 숨김없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른 일도 없는데 지나치게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과연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님을 항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려면 그가 내뱉은 말들을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보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헤아리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제가 만난 목사님의 남편이 한 분 계셔요. 마음을 안 열어요. 목사님만 유일히 마음을 연 사람이래. 가끔씩 전화 와요. 목사님 한 통화 전화 좀 해줘요. 우리 남편한테. 한번 전화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한테만 마음을 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뭐 그런 말든 어떤 말이든 같이 울었던 것 한번 기억나요. 함께 울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마 그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함께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게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옳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변호사처럼. 여러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변호사 어떤 분인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야, 변호사 진짜 정말 날강도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 논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변호사는. 여러분, 지금 이 논리적인 엘리후가 바로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품은 정답으로 고난에 신음하는 일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정답으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꿈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알려주는 분, 고난을 주어서라도 잘못을 교정하는 분, 중재자를 보내어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정의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엘리후가 파악한 신학적 정답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히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 대전을 기록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그가 쓴 책이 자기 키보다 높았어요. 굉장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쓴 책들을 다 모아서 불을 지르러 가는 거예요. 다 불태우려고. 그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 아니야, 이 내가 쓴 이 책이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한 이 쓸데없는 책들을 내가 불질러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쓴 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듯 인간의 지혜로 판가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하나가 이지선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젊었을 때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오빠가 운전하는데 술을 먹은 분이 차를 팍 박아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믿던 자매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대학의 상담 교수가 되어서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품은 정답으로 고난에 신음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작정 가르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에서 33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3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는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회개를 돕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자기 말을 계속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알고 보면 다 죄인이지만 고통당하는 이의 복잡한 사연을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결론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과 이유 있는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하시며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